저는 높은 뜻 하나 되는 교회 공동 목회하고 있는 윤성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대신 화관이라는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방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되고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회복되신 분들이 우리 남편도 변해야 되는데, 남자들도 변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남성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성판 제목이 너무 멋져요. 넉넉히 이기는 자. 우리 남자들에게는 사실은 성취하고 이기는 것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 좀 심어주신 DNA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목도 너무 적절하게 잘 정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넉넉히 이기기 위해,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소스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수많은 소스들을 약속하시죠. 특별히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들이 에베소서인데, 우리 흔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 빛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2번 정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 말이 뭐냐면은 교회는 답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답이다. 그리고 3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충만이라는 게 묘하게 똑같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장과 3장이 뭐냐 하면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3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아는 것들이 충만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상이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그건 거예요.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아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제가 제대신 화관이라는 책으로 몇 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위에 서게 하는 거구나. 결국 진리 위에 있을 때, 그 진리를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이 채워지고, 그건 우리 안에 채워진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안에 충만이 되는 거거든요. 아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들을 제대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를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도사를 무려 17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7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뺑뺑이를 돌았겠어요. 저 안에는 수많은 내면의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도사 8년 차까지는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서도 애들 숫자도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뭐 저희 아내도 옆에서 봐서 알지만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많은 칭찬 받으며 자랐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칭찬 받으면은요 화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집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인지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수진이잖아요. 제가 8년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거든요. 말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정작 저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 때문에 화병과 공황장애가 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은 건강하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분노했던 아버지의 방식을 제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사 8년 차까지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이라 생각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그리고 또한 이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덜쳐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나 붙드시고 있는 거 알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선택할 거예요. 왜 선택 못하죠?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그건 아는데 안 되는 거 보면 딴 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에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어떻게 진리를 아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게 된 것, 그러니까 진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들이 내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속에 몸에 배겨 있는 상처 같은 쓴뿌리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진리를 내가 수용하는 것들을 막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사실은 제 앞에 아내가 있어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아내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 그걸 나눌 때요, 나누고 나서는 부끄러워서 허허허 하고 막 웃어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그렇게 웃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시겠어? 우리 아내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와, 하나님이란 큰 분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를 통해 하실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교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위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질문들이 이제 쫙 나옵니다. 제가 목사니까 성경 공부를 여러 개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경 공부들은 딱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단답형으로 짧게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질문들은 한두 개만 담거든요. 근데 이 제대신 화관과 넉넉히 이기는 자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예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고 이게 뭐지? 라고 묻는 것들이 필요한, 그래야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여금 이게 뭐지? 뭔가가 있는 건 알겠는데, 문제가 뭔지는, 뭐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명확히 정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정리하기 힘든 것들을 아주 명쾌한 단어들로 이름화해서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있는 건 아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 묻어두고 가는 거죠. 어떻게 형체화하고 이걸 이런 거구나 끄집어내서 그걸 끊어내고 대적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교재 안에서는 그것들을 이름을 붙여놓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 감정이 이런 거구나 발견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사모님 우리 여성판을 들어보면 나오지만 이 교재의 중요한 세 단계, 첫 번째는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진리 안에 있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충만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 진리에 방해되도록 만드는 수많은 견고한 진들과 오해들을 심기를 원하고 있어요. 가정을 통해, 부모를 통해, 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들을 계속 심어놓죠. 그것들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그리고 또 해결해야 그 다음 진리를 받아내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지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문제를 발견하고 다루는 것들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아까 이 문제를 따라오면서 나를 발견하는 작업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걸 할 때 너무 중요한 과정은 문제를 따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성령님께 묻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요, 내 경험이 진짜 이렇게 어떤 경험들이 내게 결박이 되고 내 발목을 묶고 있는지 내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제 어릴 때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걸 제가 알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용서하고 그리고 끊어내고 했거든요. 그냥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만을 위해서 제가 최소 한 열 몇 번을 통곡하고 바닥을 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론 힘을 많이 잃긴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줘? 이게 뭐죠? 라고 물을 때 그 새벽 예배였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환상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아이한테 이리 와 내가 업어줄게 하는데 그 아이가 누군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바로 저예요. 7살 때 전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 윤성철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예수님 등에 딱 엎히는데 그때 어떠냐면은 속의 것들이 터져버렸어요. 내가 그동안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아버지 용서하고 그리고 손에 집히는 거면은 아무거나 가지고 때리고 이렇게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용서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것들을 제가 다 찾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다른 아이들이 하는 아빠가 한 번씩 업어주는 그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게 내 안에 깊은 상처였구나. 제가 그걸 상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분노하고 때리고 험한 말하고 그리고 나를 핍박했던 그것만 상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보이실 때 그때 이후로 제가 아버지를 볼 때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사실은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게 힘을 잃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마지막까지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그게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보는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아버지 방식은 여전히 아버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일방적인 대화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밖에 하지 않고 그래서 대화하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뿌리 깊은 상처는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따라가면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더는 성령님께 묻는 과정이 너무너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아는 내가 왜 그 진리를 받아내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시는 유일한 분, 그분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이 과정을 통해 계속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땐 반복이 되더라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그런데 이 반복을 통해서 또다시 발견하고 또다시 발견하는 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 더 나은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2단계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들을 더 이상 취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 가정과 그 가정이 함께 부부끼리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요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안에서 이제 변화되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연애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이제 거기 이제 남자분이 경상도 분이신 거예요. 자,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내 나이가 이제 뭐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이대로 살래. 자, 이렇게 가버리면 그 사람이 머리로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알아도 그 사람 안에는 변화는 일어날 수 없겠죠. 내가 머리로 듣고 강의로 들은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해야죠. 나도 그렇게 변하고 싶어요 라고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하고 내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들어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진행되면은요, 끊임없는 인정을 요구해. 내가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인정이 되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자유가 풀어지죠. 야고보서 말씀하시죠. 나타나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면 그 다음에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면은요, 우리는 그 부분에 첫 단계로 회개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내가 따라갔고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씻김 받아야 그 다음부터 권세를 가지고 끄어낼 수 있죠. 여기는 계속 성경 공부하면 그런 단어가 나와요. 사단에게 내어준 근거. 근거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사탄 입장에서는 법적인 동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내가 도장 찍어준 거죠. 내가 진리가 아닌 것들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왜요? 내가 받아들임으로. 가짜인데 내가 그게 나라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나에게 영향 끼치도록 내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군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면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마지막 부분은 선포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에 대한 영향력이 내게 없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내가 그렇게 내어준 근거들을 모두 철회한다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반복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것들이 평강으로 올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진짜 그 영향력이 내게서 물러가도록. 우리 여성판의 사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선포하면은 사탄이 한 발짝 물러갔다가 또다시 선포하면 또 물러가고, 그래서 내게서 영향력이 끊어지고 멀리 갈 때까지 내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안에 평강이 오고 예전에 있지 않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수련회 가서 불 받아도 그게 내려온다고 이어지지 않죠. 저도 밤새 기도하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와서 한두 주에 옛날로 돌아가는 걸 많이 경험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만나의 특징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예요? 매일이 필요하죠. 매일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결정을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따르기를 결정해야 돼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어제 내가 주님 따르기를 결정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태함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아, 어제 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어제와 그저께의 평강을 빼앗기게 되는지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똑같은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또다시 했던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나누셨지만
내가 어떤 것에 속하는지 여기 성경 교재를 보면은요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체크한 것들 그리고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적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내 안에 완전히 몸으로 녹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모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나한테 강한 영역은요 마귀가 어떻게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약점이었던 영역들이 내게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 때까지 우리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 세 번째 이걸 꾸준하게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영역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서두부터 아는 것이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제가 믿죠. 그래서 저는 다른 부모들하고 좀 제가 부모로서 잘 못하는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딴 부모들처럼 못해요. 한 개만 할게. 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계속 이야기할게. 그냥 그것만 했어요. 공부하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성적자는 40점 받아와도 그냥 40점 받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너무 시험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좀 했네요. 몇 점 받았는데 40점 받았대요. 야,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지난 시험에 20점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머지는 주님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사랑하는 거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사랑하는 거를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평생 지금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주 한 분만 사랑하며 걷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네 아들 왜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네 아들은 그 방황이라는 것도 모르고 고난도 모르고 연약함도 모르고 그냥 잘 자라기만 해서 나중에 아픔이 있고 상한 사람이 오면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말씀 안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툭툭 던지고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아니면 고난과 연약함이 뭔지 아는데 그 연약함에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나 싶을 때에도 내가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알고 그가 진짜 복음을 나누는 사람 되길 원하니?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주님, 그러면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몇 년을 헤맸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네 얼마나 방황했니? 아빠 많이 방황했어요. 뭐 술 담배뿐만 아니라 뭐 그냥 다 뭐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날 때 제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방황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우리 애가 학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전화 와서 우리 민성이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걸요 한두 번이지. 계속 전화 받으니까 와 이제 힘들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주위의 사역자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꼭 그렇게 키워야 돼요? 좀 생각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민성이를 방황하게 만들고 어둠 떠나가라 외치면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키우고 있나? 하나 내가 잘못 키워서 아이를 망치는 거 아닐까? 내 안에 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성이가 어떤 상황이어도 사랑한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다는 거는요 내 삶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알면은요, 말씀하시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선택하지 않죠?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눈 이야기를 제가 보충할게요. 1장과 3장에 아는 것 때문에 충만해진다 그랬죠. 근데 3장에 그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머리로 아는 걸 안 되는 거예요. 나 알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아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딴 게 필요해. 뭔가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재정, 특별한 사람, 그게 있어야 회복될 거야. 안 해요.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대신 화관과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성경 공부를 한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퍼펙트하게 알까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죠?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자라가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느니라. 퍼펙트하게 만드느니라. 자, 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했는데 자라간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퍼펙트해. 뭐가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내가 주신 말씀, 진리를 가지고 또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세상이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는 말씀을 받은 우리는요, 또 씨름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넘게 되면은 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 방황의 시간을 끝나고 이 방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저도 이렇게 아들이 방황해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사랑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가요? 온전해지는 것으로, 퍼펙트한 사랑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는 건 한 번 한 거로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을 자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진리 안에 시작했어요. 발걸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매일매일 그것에서 더 깊은 알므로 들어가기 위해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경험하고 아는 만큼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 그게 이미 퍼펙트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네가 그 씨름을 하면서 갈수록 네 안에 아는 만큼 충만히 풀어질 거다. 그러면 우리는 서 있기만 해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공동체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느끼게 되죠. 와, 저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있구나. 그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넉넉히 이기는 자는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할게요.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충만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올바른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만드는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이 성경 공부는 그것을 드러내 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일게요. 주님이 나를 향한 말씀, 너는 보배로워. 근데 보배롭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선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네가 보배롭지 않다는 걸 보이기 위해 우리를 도전할 거예요. 그때 지켜내십시오. 내가 주님께 보배롭다는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약해 보일 그때도 지켜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넘고 났을 때, 와, 이렇게 퍼펙트한 사랑이구나, 여러분은 느끼게 될 거고 자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충만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사탄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대하는 거에서 새로운 시즌을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비전에 대해서도, 그동안 못 나갔던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돈을 찾아보고 친구 찾아보고 했던 수많은 방식이 아닌 더 깊은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 위해 이런 시간들 허락한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교제와 함께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깊은 사랑에 대한 깊이로 들어갈 거고, 그만큼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는 건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